절기,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즉 절기를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절기의 내용을 포함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모든 인류 역사 속에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의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제사를 잘 드려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시간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들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들의 삶은 죄로 인해 죽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절기를 포함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포함한 율법의 말씀은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절기의 목적은 구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통해 절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7대 절기, 구약에 나오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오순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과 맥추절, 즉 맥추란 말은 보리수확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칠칠이란 말은 이 오순이란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오순이란 말이 뭐냐면 순이 열을 뜻하니까 15개의 열이니까 50이 되죠. 그래서 77이 49, 만으로는 49일째, 그리고 본날로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즉 거두어들인 음식을 창고에 거두어 보관하는 것이죠. 근데 이 7대 절기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 17절 말씀은 3대 절기를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7대 절기 중에 3대 절기는 반드시 모든 남성이 이 세 번의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떤 자기네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닌 반드시 예루살렘, 즉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는데 그것이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절기 명령을 포함한 율법의 목적은 죄를 규명하고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그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답게 알려주고, 그리고 죄답게 알려진 죄가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를 좀 억제할 수 있는, 그러나 죄를 이길 수는 없죠, 억제할 수 있는 그 기능.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용도였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게 된다. 두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임을 위함이니. 율법, 즉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율법도 계명도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오해하는 게 문제인데, 그 율법의 오해가 뭐냐면 다름 아닌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것이냐 착각하는 것이 오해죠.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죄를 죄로 규명하고 또한 그 죄가 억제될 수 있도록, 죄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 그 죄가 조금 억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로 향하고 예수를 가리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 따르는 그 길이 삶의 방향임을 율법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죄에 사로잡혀 살아갔을 것입니다. 율법의 절기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율법의 절기들이 지켜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는 삶이 안전하게 지켜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죠. 근데 그 시간과 물질이 그 절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 시간에 죄를 짓게 되고 그 물질이 욕심과 정욕에 쓰여져 하나님과 멀리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과 물질의 절기가 지켜질 때에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 살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그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 즉 초막절의 절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예물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마땅히 받으시는데 또 그것이 우리 산업과 가정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1년에 지은 이 농사, 1년에 지은 우리 산업에 하나님이 지키신 복을 감사함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내 손으로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또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포함한 이 율법의 말씀들은 오늘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은혜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라고도 하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17절,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의 그 절기들의 요구를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 그 절기들 혹은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일정한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밀가루를 뭉쳐서 드리든지 그런 제사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내용은 두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모르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요, 그리고 그 죄가 합당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그리고 이런 죄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그리고 그 죄는 지을 때마다 반드시 그 생명의 피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또 다른 동전의 양면은 그러나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이가 오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 즉 절기들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는 이 두 가지로 적용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의식법, 그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그것은 그림자였고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구약에 말하는 그런 제사법들, 그런 절기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의식법, 제사법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기, 즉 율법의 정신과 목적과 의의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이 말하는, 즉 구약이 말하는 그 정신과 율법,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구약 백성들과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를 교회 시대, 성령 시대라고 하고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성도들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이거 말고는 영적 형편이나 상황은 오히려 그 구약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악하고 더 어두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구약이 말한 그 모든 제사를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깨닫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에 복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런 절기와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으나,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죄라고 멀리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죄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알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그 일일이 제사를 통해 배웠다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예수 따르기만 하면 되고,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언제든 용서와 자비로 또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의 차이점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도둑질을 이기지 못하는 자예요. 살인, 간음을 이기지 못하는 죄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둑질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각종 죄에서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때, 우리부터 하는 말이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닌 내가 예수님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이런 율법의 이런 절기의 내용들이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로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뭘 지킨다 안 지킨다, 심지어 주일 성수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의 고백이나,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고백이나, 11조 하지 않았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복음이죠. 복음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 나중에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의 말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은 그 죄를 모르며 죄 가운데 빠져 죽게 되었으나, 그래서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될 일들이 있지만 지킬 능력이 없고 따를 수가 없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가 죄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7대 절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절기들을 다 이루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 즉 누룩이 없는 빵,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룩 없는 떡인 생명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또한 오순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초실절과 오순절은 둘 다 맥추 기간에 드려집니다. 이 초실절은 온 백성이 다 함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이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각 개개인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마치 하늘의 밀인 예수가 죽어 모든 성도가 그 밀알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듯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을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죠.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과 천사장의 오령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는 농부가 그 곡식을 거두었을 때 알곡과 가라지는 갈라내서 가라지는 저 불에 던져 태워지게 하고, 그 알곡은 창고에 거두어 드리듯,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의인과 악인으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류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나 믿는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 수장이라고 합니다. 알곡이 보관되듯 천국에 안식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킨 절기가 나를 지킨다.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러 오지 않았다면 이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쓰여졌을까요? 뭐 이것저것,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일을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시간에 쓰여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이런저런 오락에 쓰여졌겠지만 분명한 건 다 죄의 위기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이 시간을 통해 또 어리고 힘든 성도들 돌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놓쳐버렸으니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놓친 그 죄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을 예비함으로써 그런 죄를 지을 위기들이 사라진 것이죠. 내가 지킨 주일 성수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를 드리며 또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그 드려진 것들이 만약 이렇게 드려지지 않으면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물론 악한 일을 계획해서 쓰여지지 않았지만은 목적 없이 꽃감 빼먹듯이 다 쓰고 말았을 거예요. 이렇게 꽃감 빼먹는 거 모르십니까? 그게 그 돈 자체가 허비되고 낭비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별하여 작정하여 드림으로 그 드려진 그 물질, 그것이 지켜진 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이 허비되고 낭비될 위기에서 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뭔가 지켜서 구원을 받고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남겨진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기회가 되고, 그렇게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 지켜진 것들이 내 삶을 지켜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율법이라 하면 구약 전체의 말씀, 또 그 안에 좀 더 핵심은 모세 오경, 그리고 그 안에 핵심은 십계명으로 볼 수 있는데, 그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1.1획도 폐하지 않는다. 즉 지금 우리가 드리지 않는 절기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다 해결이 되었고, 구약 즉 율법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의와 목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따를 길을 따름으로 죄를 이겨내는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켜서 받는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성령께서 지켜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런 절기 때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마다 부담을 갖지 마시되 이런 기도는 해볼 수 있죠. 성령 하나님, 저도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물질을 물질답게 잘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단지 모든 성도가 그런 영적인 성숙의 기회로서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1차적인 어떤 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2차적인 것은 정말 내 주님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주일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따르고 싶습니다. 자발적인 사랑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물질을 드리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한다 할 때 과연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일까? 내가 진짜 내 삶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겨놓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질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물질에 제 삶이 묶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비록 얼마 되든 안 되든 간에 제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그것을 11조와 작정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1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를, 또 그 죄를 벗어나야 되는 책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막중한 책무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요구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어쩌면 동물의 피, 그 생명을 대신해야 될 제사를 예수 생명으로 대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따르기만 하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데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율법의 내용들이 지켜지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지켜지는 내용 중에 여러 모습들이 주일 성수며 11조며 충성이며 헌신이며 수고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 즉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제사함의 구원은 받았지만 재규명과 억제가 여전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죄인인 것 같아요? 인인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봐주세요. 다른 사람 한번 봐주세요. 그 사람이 죄인인 것 같아요? 내가 더 죄인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상한 인사를 자꾸 시켜 죄송한데, 왜 이렇게 자꾸 해야 되냐면 우리 서로 판단하고 평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를 예수님이 대신 드려주셨다는 그것만 다르지, 옆에 분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나는 더 필요하고 여러분은 더 필요하고 저는 더 필요하고,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네 잘한다, 내 못하네, 네 못하네, 내 잘하네 이렇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그렇게 독려해 주시죠. 당신은 저보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은혜를 누릴 때 예배 공동체가 더 연결과 결합을 통해 함께 인내하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러보내시는 영양분으로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처럼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따르고 지킴으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발적 사랑의 기회로서 절기와 같은 예배 원신을 통해 죄에서는 벗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기들이 지켜질 때 가장 대표적인 지킴, 즉 구별됨은 시간과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원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며, 그런데 그것이 강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나 알게 되어 그렇게 주일 성수든 11조든 그렇게 드릴 때 그 지켜진 그 절기와 같은 주일 성수와 11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구별된 제사처럼 보신다. 그것이 내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처럼 그 시간을 예배하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예배한 시간과 구별된 물질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나는 성령의 은혜로 지킬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현 시대, 신약시대 성도들의 시간에 대한 절기는 주일 성수입니다. 또 물질에 대한 절기는 11조와 작정 예물입니다. 왜 11조와 작정 예물을 나누었냐면 그 11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원하시는 뜻에 쓰시도록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고, 작정 예물이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기회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또 누군가를 돕고 싶고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어딘가 수고하고 싶은 그것을 자기가 작정하는 거예요. 그 예전 같았으면 그 돈으로 뭘 이거 사 먹고 저거 사 먹고 말았을 텐데, 근데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거 사 먹으려는 마음 저거 사 먹으려는 마음을 이겨내고 그 일의 시간과 물질을 작정해서 드릴 때에 그 작정은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지키는 절기로서의 주일 성수와 11조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시간적 물질적 감사로서 주일 성수와 11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인데,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헌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그 성숙의 단계 속에서 젖을 먹듯 성도들 중에 좀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일 성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걸 윽박지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도우신다, 그렇게 젖을 먹이듯 달래주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는데 드리지 못한다, 그걸 가지고 윽박지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삶의 복을 받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감사가 도리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되는구나, 그렇게 기다리는 것인데, 그래서 젖을 먹는 때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때가 있죠. 그런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면 알 때에 신앙이 어려서 물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즉 하나님께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써주십시오라고 맡겨드려야 될 물질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흘러보냅니다. 이건 둘 다 까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11조, 즉 하나님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십시오, 그게 주인됨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드려진 11조가 만약에 없다면 오늘 이렇게 홍해의 기적처럼 맹지를 구입하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고 성도들이 아무도 그 물질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써주십시오. 왜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것, 하나님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니까. 만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를 나는 이런 곳에 흘러보내야지, 나는 이 선교사를 도울래, 망합니다. 그 선교사. 왜요? 만약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가 아니면 사랑 나눔 마켓이나 상담센터나 복지재단 같은 이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 개개인은 결코 깨닫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실 것인데, 왜요? 성도들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를 저 목사님이 어렵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시야, 우리의 방법,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물질을 드릴 때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장로님들 그 리더십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깨어있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또한 누군가를 도와야 될 것 같으면요, 어려운 목회지, 어려운 선교지,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거들랑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지경이 넓어지도록 보여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걸 가지고 거기에 흘러보낸 성도도 어렵고, 받는 그 목회지와 선교지와 그 사람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시야와 방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들이 무궁무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때마다 참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공동체인데, 어쩌면 죄의 종류나 죄의 그런 어떤 깊이를 따지면 전 세계 모든 죄인들의 죄는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그 죄인들의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만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특히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성도가 은혜를 누리지만, 이날은 나의 예배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 즉 돌보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겨야 되는 일에 이 시간을 헌신하는 것. 주일이 바쁜 게 아니에요. 주일이 바빠야 돼요. 그래야 내 나머지 6일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배하러 오는 예배 시간을 좀 더 은혜 예배, 풍성한 예배, 잔치가 되도록,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음식을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조리장을 보내주셔서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반찬값, 밥값,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가 어떤 수를 썼든지 우리 장로님들 등을 쳐서라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런 예배의 풍성함과 은혜는 우리가 더 사모하고 준비되고 더 헌신의 기회가 되어야 되지만, 이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돌보고, 또한 교회 안의 여러 위원회 사역들, 주차장에서부터 또 식당까지 어디든 어느 곳에서든 이 주일날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이래. 공동체 예배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자신이 주일 성수와 11조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랑과 헌신의 절기들입니다. 만약 각 성도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공적 자산으로서의 교회가 잘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이 결코 할 수 없는,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놓치게 됩니다. 각 성도가 감동에 따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건 역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허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헌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함의 구원을 위한 절기지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절기들이 지켜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해방을 위해 지켜진 절기들, 즉 시간과 물질의 구별됨의 감사가 하나님의 더 큰 복을 위한 심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음이 되게 하시는. 참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죠. 물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니까 그 받으시는 물질을 또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될 뭐 상담이든 복지재단이든 사랑 나눔 마켓이든 선교든 구제든, 그런데 막 우리 성도들이 드린 감사가 흘러가게 하시면서 그 드린 성도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로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 왜요? 더 채우시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세상 속에 불의한 자들의 재물을 쌓아두셨다가 필요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옮겨주신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시간과 물질의 구별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표현, 그 수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와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귀한 섬김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헌신해 주시고 더 주님 사랑하듯 오늘 이 날을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귀한 예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되 하나님 더 잘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되 그 일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더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이면 모일수록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마음껏 교회 공동체 안으로 또 공동체 안에 풍성할 때 교회 바깥으로 막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특히 감사할 게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건 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을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제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일용할 양식으로 늘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은퇴 적금 이런,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들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 1촌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제 모든 고민은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셔서 그 복이 드러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 곳곳에 가보면 돈 쓸 때가 돈 쓸 때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전할 때가 무지하게 많아요. 자꾸 돈 하니까 좀 다시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물질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복이 관리되게 하셨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라는 그 헤람으로 너희도 헤람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그래서 먼저 또 물으십니다. 너도 어떻게 할래? 마치 제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때 일주일에 1,000원인지 한 달에 1,000원인지 주신 분은 알 텐데 받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1,000원을 주실 때 동전 10개를 늘 주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까딱까딱 하셨어. 아니 분명히 어머니가 10개를 주셨는데 저한테 손을 내밀고, 그럼 그 하나를 제가 떼서요. 근데 기쁨으로 줘요. 왜? 10개나 받았잖아요. 그 딱 하나 딱. 그럼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와서 그 11조 봉투를 한쪽에다 열어놓으시고 거기에 넣게 하셨어요. 그걸 모아서 이제 주일날 가지고 가는데, 주일날 가지고 갈 때 제 중학교 때 기억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집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데 주일날 그 봉투를 가지면서 얼마나 유혹이 심한지.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식들 기를 때는 예배당 가서 줘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는 초등교사처럼 하면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앙이 점점 자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발적인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 속에서 나에게 시간과 물질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것이 고백의 기회가 되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드리되 지경이 넓어질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하면서 정말 하나님, 오늘 내 복을 늘 기대하며 그 복을 세워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더 많이 물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맡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계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찬송하겠습니다.